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인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기 소망합니다. 많이 받기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 4가지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 2가지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주를 따른 자는 실족시켜서도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주를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란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 믿음을 성장시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 커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영광은 주님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무익한 종이기에 우리가 한 일에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것과 동시에 주를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이 고백이 저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른 종말론의 교육은 항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바른 종말론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종말을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리석은 롯의 처가 되지 않기를, 동시에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좀 낯설게 여겨집니다. 성도분들은 지도를 몰라서 그것이 왜 낯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베레아 지역은 이곳인데 11절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인 이스라엘 계곡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가 중요한 사건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하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자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에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여 멸망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쪽 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는 생략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누가가 이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으로 그 사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친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음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헤어져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에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고친 시점에는 나병이 몸에 있었으나 이동하는 가운데 완전히 세살이 돋아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중 1명이 제사장에게 나아가기를 멈추고 돌이켜 예수께 나와 감사 인사를 하러 왔던 겁니다. 물론 나머지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계속 가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반면 돌아온 한 명은 병 고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확인은 조금 늦더라도 감사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하필 그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9명의 유대인은 육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나아갔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육의 구원을 넘어 영적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유대인과 감사를 아는 영의 사람 사마리아인의 대조는 우리가 어떤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누가의 관심사였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싶은 최고의 관심사항이라 하겠는데 바리새인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런 종말의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 오셨기에 바리새인들은 비꼬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예수님,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라는 의미를 담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실질적인 통치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이미와 아직의 시기라고 명명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적 간극을 두는지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간극을 통해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셨고 실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고침받아 죽게 돌아온 나병 환자의 행동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직격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 안에 있다는 말은 그들도 구원받은 자라는 말인가 하는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로 번역된 엔토스 히모는 엔토스 히몬의 엔토스는 안에라는 뜻과 가운데라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본은 이것을 따라 가운데로 번역함으로써 복음이 한 개인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협소한 개념을 넘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함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와 그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만 인식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아멘 하셨기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직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거나 종말이 오면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인도하지만 아직 그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짧은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종말론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상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접어두고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확고히 새겨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종말의 때는 곳곳에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며 다른 곳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 없이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뜨는 이단 종파들은 자신들의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지치기, 갈라치기가 의외로 성도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보는 눈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가 특별해서 너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단 단체에 빠지면 점점 나오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판단과 평가가 너가 믿는 그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세뇌시키기에 더욱 자신이 믿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도 잘못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길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와 격리되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기 집단이 누군가를 홀릴 때 다른 곳에 정신을 두지 못하도록 혼을 빼놓듯이 거기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하거나 우리 교회만 세상과 다르다는 식의 말을 지향합니다. 성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목회자가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 스스로가 다른 곳이 더 맞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믿음의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쳐야만 그때서야 번개가 어디서 쳤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이 누구도 그 사전에 그 정확한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때는 모르신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일까요? 특히 날짜를 정해서 믿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종말의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종말의 징조는 있지 않느냐. 번개가 언제 어디로 칠지는 모르지만 날씨를 보면 오늘 번개가 치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듯이 징조를 보고 종말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자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지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 징조를 답하는 구절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7절을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즉 시체가 있을 때 독수리가 몰려드는 것은 그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종교계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후 전쟁이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입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걸프전으로 치렀을 때 이런 종말론이 흉행하였고 9.11 테러 때도 이런 종말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미소 냉전 시기에도 종말론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 이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모든 전쟁 때마다 종말론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종말의 징조처럼 여기도 종말 저기도 종말하는 세력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또 종말론이 기승을 부립니다.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또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종말론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 대형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보도 그런 정도는 예측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엄청난 대형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언제나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산불이 일어나고 언제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며 단 하루도 지구상에 전쟁, 테러, 살인 등등 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종말의 징조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이비단들은 사람들을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로 몰고 가는 겁니다. 북한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전쟁의 징조다, 걱정하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도 400명을 종말론으로 협박하여 지창 낙원이라고 속인 피지로 데려가 강제 노역한 것으로 인해 교주가 감옥에 간 신옥주 타작마당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교주는 신도들에게 겁을 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된다고 협박을 해서 재산 다 바치고 피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신옥주 타작마당 하면 정말 엽기적인 영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있으나 아무도 그 징조가 종말의 징조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이 실제 왔을 때는 이것이 징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를 따라 종말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속편하게 징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징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종말론은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으나 종말은 분명하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내가 사는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경의 예를 가지고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구 멸망시킬 홍수를 대비하여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비가 언제 올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 산에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 노아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는 노아가 배 짓는 일을 돕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사람들도 몰려와 배 근처를 서성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대홍수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기에 차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것이고, 비가 오던 그날도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일상의 일처럼 살았기에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생각해보면 지금 아무도 멸망을 예측하지 않는 지금이 종말이 일어나기 딱 좋은 때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긴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 멸망이 왔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화산 폭발로 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태리 남부에 가게 되면 뽐페이 유적이 있는데 유적을 발견하고 후대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듯이 도망을 가다 죽은 자들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화석이 된 유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화산 폭파로 몇십 분 내로 용암이 마을을 덮쳐 대부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자가 있었다면 대대로 전승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자들이 없었기에 뽐페이는 한동안 잊혀진 유적이었다가 후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그 전부터 작게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했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화산 폭발을 듣고 바로 도망을 갔다면 살아남을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집안 살림이나 세간살이를 챙기다가 또는 별일 있겠어 하다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이 뽐페이의 최후와 너무나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롯의 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했으나 롯과 가족들은 무엇을 챙기느냐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거의 다 도망 나온 시점에 롯의 처는 결국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돌아보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단순히 뒤만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두고 온 값진 것을 찾으러 다시 내려가다 이런 변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사라질 현실을 붙잡았기에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두 사건을 보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가야지 세상의 것 또는 사라질 것을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려는 자라면 더욱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는 택함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가 분리될 것이고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멸망받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쓰인 일명 휴거의 내용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처소에 있다는 것은 삶의 수준이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활 수준이고 심지어 같은 일을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재산 유무와 직업이나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올려질 것이고 누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 섬기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와서 예배 중인데 누구는 하늘로 올려지고 누구는 여기 예배당에 남겨진다면 말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모시는 그날에 불려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설명하시며 단 한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을 떠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길에 있었고 성 밖까지 나와 있었으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붙들려 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세상의 안전, 소유, 익숙함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집안의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종말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며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 뒤돌아본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자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얻은 자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별것 없는 가사였지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만난 것이란 가사가 정말 가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주님 만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고백할 것 같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일이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과 세속적인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바른 종말론으로 무장하여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벌었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고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삶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고 주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느끼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기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주님을 믿은 것이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잃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잃었고 내가 어디 직책에 올랐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과 세속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 대한 헛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종말을 향해 기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종말의 때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 모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